2021년 신년 주일 첫 번째 예배, 이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건강을 주셨기에 우리가 가정에서든 여기에서든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누워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제보가 있어서 그래요. 앉아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건강 주셨고, 또 이렇게 챙겨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속이 시끄럽거나 가정이 평안치 못하면 예배 드릴 마음도 없는데 주변 환경을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또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교회의 목회자나 또 우리 재직들이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해 주심으로 교회가 이 자리에서 또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베풀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도 또 감사한 일이고,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도 있고 환경도 좋고 돈도 많고, 그런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예배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형편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새해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복 많이 주실 줄로 믿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주제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주제, 이 주제로 출발을 합니다. 이 주제는 교회의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괜히 교회에서 1년 연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이 연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통치라는 게 다스리신다는 거잖아요. 꽉 잡고 계신다는 거이거든요. 감사한 일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여러분, 슬픈 일, 두려운 일 만나도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꽉 잡고 계신다. 다스리신다. 시험 드는 상황, 막 혼미한 상황,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갈등될 때도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주제를, 연제를 기억했다가 써먹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도, 이 상황도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연제 사용법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이 주제를 가지고 뭉치면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항상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셔요. 자, 따라하세요. 제가 먼저 합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이거 잊지 마시고 잘 사용하셔서 꽉 잡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주제가 오늘 본문 52장 1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52장, 이사야 5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연달아서 두 번 깨어나라고 하는 것은 급하게 깨우시는 것을 의미해요. 정신을 차리라고. 여러분, 잠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죽은 것과의 다른 점은 다시 깨어나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깨우면 정상되는데 잠들어 있을 때만큼은 죽은 것과 거의 비슷하죠. 인지 능력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졸음운전의 참극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 두말할 나위도 정말 무서운 일이죠.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졸면, 그러니까 큰 역할을 할수록 졸면 무서운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할수록 졸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졸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맡은 일들을 영적인 그 나태함과 졸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큰 손해를 공동체에 끼치거나 가정에 끼치거나 내가 하는 일에 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로 쓰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이 1절에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내 힘을 낼지어다, 힘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통은 세상에서 힘내세요 그러면 우리는 속으로, 겉으로는 예 힘낼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힘이 없는데요, 자꾸 힘을 내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힘을 낼지어다, 너에게 힘이 있다, 그러니까 그 힘을 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만 자꾸 하고 주저앉아 있기만 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쳐다보지 않고 계속 좋은 말씀만 달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 하시는 상황입니다. 좋은 말씀을 주셔도 내가 너를 이렇게 도우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네 힘을 내라.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권세를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안중에도 없고 그냥 떠먹여 달래요. 그냥 씹어서 그냥 넣어달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그렇게 지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사를 짓고 그걸 거두고 그거를 가지고서 또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해먹고 이런 모든 과정과 절차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속내를 보면 그냥 대박 같은 로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축복을 그냥 달라고만 해요. 받을 준비는 돼 있지 않은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을 내어라.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것 있지 않니? 그거 사용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가 있나요? 요즘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감사할 일들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 중에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기가 막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 아프신 분들만 봐도 건강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 좀 아픈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우리가 일상생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나는 없어도 우리 아버지께 구할 수 있잖아요. 내 돈 떨어져도 우리 아버지는 돈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아들도 그러던데. 자기 돈 있으면 자기 돈 쓰고 자기 돈 없으면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뭐 요즘엔 빌려주는 형식을 취합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착하신 분들이세요. 선한 분들이세요. 이렇게 순한 양이 없어. 여러분들이 독한 마음 가지신 분 없고 또 사이도 좋으세요. 그냥 못 봐서 그냥 한이지 만나면 반갑고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튀어나와서 뭐 하는 분 없고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모든 게 다 좋아. 물질만 빼고는. 그래서 교회 힘들다고 막 이렇게 막 교회가 좀 어렵고 그럴 때마다 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물질만 있으면은 해결되는 교회야.
어떤 교회는 절대 물질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 많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 하나 없다고 그것에 그냥 몰입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와 그 축복을 외면해 버리면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 달라고 하면 주실 걸. 우리가 가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진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용해라. 네 힘을 낼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도 이제 계속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1절에 또 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 아름다운 옷이 있어. 사라가 아니에요. 이미 너에게 허락되어진 아름다운 옷 있으니까 그거 꺼내서 입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있는 곳이지만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우리 믿는 성도 개인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이룩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교회 공동체로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옷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요. 그 영광을 입으라는 겁니다. 쓰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좋은 옷을 사서 장롱에만 걸어놓지 말고 입고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 그걸 왜 입지 않고 왜 사용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은 예루살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인답게 살면 돼요. 교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성도잖아요. 교인답게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교인도 교인다운 교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남을 돕는 건 기본이에요. 우리가 구제하거나 선교하는 것은 그건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그냥 원래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걸로 어깨에 힘줄 필요가 없어요. 정말 교회가 해야 되는 거, 구제하고 선교하는 건 그건 원래 기본이고 교회가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룩한 옷을 입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리고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서로를 독려하고 지치고 힘든 자가 있으면 달려가서 끌어내어주고 같이 짐을 나누어 지고 요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이라는 옷을 입은 사람처럼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남을 많이 돕습니다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원래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빚진 거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답게 폼 잡고 사시라는 겁니다. 모양 있게 신앙인답게 살아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거룩한 옷을, 너의 거룩한 옷, 내가 이미 너에게 약속하고 허락한 그 주었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옷 많이 입고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제가 단언컨대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성도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성도는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과거를 봐도 그렇고 다른 교회를 봐도 그렇고 성도의 삶의 어떤 그 궤적이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중심으로 내 삶도 조정을 하고 교회 일들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항상 이렇게 교회를 중심점으로 해서 살아가게 되면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내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거룩한 옷을 입는 각오로 내 삶을 가꾸고 믿음으로 단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절에 다시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하고 부정한 자가 너에게 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이제 이방인을 통칭하는 거고,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과 네가 마주칠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인데, 옛날에서 그러니까 원어 직역으로 하면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이방인이지만, 이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하고 비유를 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서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눈살을 찌푸리실 만한 나쁜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접근을 하지 못한다. 아멘. 허락지 않으셔요. 네가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성도로서의 어떤 그런 자존심을 짓뭉개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쁜 시험 드는 환경을 주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작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걸 사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어가는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그리고 2절에도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나타납니다. 52장 2절에 보면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티끌을 털어라. 그 얘기는 지금 우리한테 티끌이 있다는 거죠. 근데 티끌이라는 게 뭡니까? 하찮은 것을 말할 때 티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점이나 문신처럼 새겨진 것이 아니라 티끌은 털면 털려 나가는 게 티끌입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감, 우리 마음의 고통, 미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티끌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배반한 대가로 강력한 나라들의 침입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이에요. 티끌을 털어라라는 건 네 삶에서 원래 예쁘게 옷 입었으면 티끌이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털어야죠.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너에게 있는데 그것은 티끌이야. 털 수 있어. 털어버리도록 하라. 올 한 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기뻐하시지 않는 버릇들, 뭐 언어적인 것도 그렇고 물질에 관한 어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거 티끌이야. 털 수 있어. 털면 털려. 털어버리라. 내 옷에 티끌을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티끌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금연하시는 것이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일이라고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것도 티끌로 변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거 티끌입니다. 털어질 수 있고 털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고민들, 세상의 버릇들 하나님께서 티끌이라고 명하시니 털면 털립니다. 털어보세요. 절대 안 빠질 것 같지만 털면 날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고 우리의 것을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티끌을 세상에 평생 가도 해결 안 됐던 이 내 습관과 버릇을 어떻게 티끌처럼 톡 털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지도자가 정권을 가지고 있고, 뭐 국방이나 또 경제나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죠.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에서 살면서 고단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불합리한 일도 있지만, 그래도 정의가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제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나라에서 사는 동안에 이 나라의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만약에 외국 군대가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서 해집고 다니면서 뭐 양민들을
해를 끼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 비상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파견해서 그걸 쫓아내려고 할 겁니다. 이게 통치받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 지역의 특징이죠. 치안이 살아있고 국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나라에 해를 끼친다고 하면 다른 나라 비행기가 우리나라 영공으로 넘어들어오면 우리나라 전투기들이 쫓아나가서 나가라고 막 안 나가면 떨어뜨립니다. 통치를 받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의 슬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해를 받아도 아무도 신경 안 써줍니다.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나라가 나서서 내 권리를 지켜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나라의 명예와도 국격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해를 받거나 그래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미워하면서도 내쫓지 못했던 그러한 나쁜 것들 올 한 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티끌로 만들어 털어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치받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앉으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누워있다가 가령 이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집에서 누워 계시다가도 이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화면이 나오면 여러분이 누워 계시지는 않겠죠. 일어나 앉으실 겁니다. 일어나 앉아서 가급적이면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어나 앉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뭔가를 하겠다고 이게 스탠바이, 준비를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어나 앉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앉을지어다라는 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누워 있었다는 거죠. 일어나 앉을지어다. 기대해봐라.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앉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튀어나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기대하며 기다려보라. 신경 곤두세우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만큼은 앉아있는 자세로 언제든지 축복을 주시면 일어나서 잡을 수 있고 나오라 그러면 뛰쳐나갈 수 있고 누워 잠들어 있다가 어버버 하다가 지나가는 축복이 아니라 앉아있다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하고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우리의 목에 목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포로로 잡아갈 때 도망가니까 목을 줄로 묶어가지고서 다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손 뒤로 하고 그것도 못 도망가게 발가벗겨가지고 목을 줄로 이렇게 줄줄이 묶고 손 뒤로 묶고 이러고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줄이라고 하는 거, 인간에게 목줄을 채웠다는 건 자기가 포로가 되었다는 거고 수치스러운 상황이 되었다는 건데 목줄을 스스로 풀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보다 강한 자가 나한테 목줄을 했는데 스스로 어떻게 풉니까? 이 이야기는 가로 열고 내가 잘라 놓았으니 아멘. 아멘. 내가 다 정리해 놓았다. 다 두드려 잡았고 너희들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이제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줄 끊어 놨으니까 니네 목줄은 니네가 스스로 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 목줄을 어떻게 풀어요? 만약에 경찰이 수갑을 채웠는데 스스로 어떻게 풀어요? 풀 수 있다고 해도 풀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강력한 수갑으로 우리를 채울 겁니다. 공권력이 살아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무죄가 되었어요. 경찰이 이거를 풀어줬어요. 열쇠를 열어줬어요. 그러면 빼는 거 네가 빼라. 왜 아직도 그러고 다니고 있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방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고 원수를 밟아 뭉개버리셨는데 왜 아직도 목줄을 걸고 다니니? 그 네 목줄 네가 풀어도 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스스로 믿는 자이면서도 세상에 굽신굽신거리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의 목줄을 스스로 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네 힘으로 네가 알아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놓으신 전쟁이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보았습니다만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블레셋 군사들이 그 다음날 가서 뭐 합니까?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했으니까 죽어 넘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리품들을 챙기죠.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전쟁이니까 전리품을 챙기는 건 네가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리품도 갖다 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깨어라. 네 목줄 네가 풀 수 있다. 내가 이미 다 정리해놨어. 끝났어. 내가 승리했으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 한마디의 고백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기죽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여러분 믿음으로 떳떳이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답게 억울하게 살지 마시고 권리 찾으시면서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5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참 은혜의 말씀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돈 주고 도로 사는 거. 옛날에 노비였을 때 노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돈으로 얼마를 내면 노비에서 해방되는 이런 게 속량입니다. 돈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돈 없이 팔렸대요. 돈 없이 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값없이 팔렸어.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내가 얼마를 받고 노예가 된 게 아니라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그냥 생짜로 뺏긴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인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도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 땅 뺏을 때, 우리 집 뺏을 때 등기 뭐 이렇게 이전하거나 얼마 주고 뺏은 거 아니잖아요. 총으로 그냥 죽인다고 그러니까 우리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놓고 자기네들이 다 차지하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죄악으로 인하여서 사단 마귀한테 그냥 뺏긴 거예요. 우리의 모든 권리를 그냥 뺏긴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그냥 죽을까봐, 힘들까봐, 안 될까봐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빛을 성령이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 살아간, 실상은 뺏긴 게 아니었던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값없이 팔렸다. 너무 억울하게 당했지? 이제 너희들이 복을 받는 것도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티끌 모아 태산이 아니라고요. 물론 티끌을 모아 태산을 만든다는 정신으로 우리가 물질도 아끼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팔렸으므로 값없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억울하게 잡혀갔습니다. 영문도 모르게 팔려갔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잘 산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고통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돈 없이 속량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막 죽도록 노력해서 한 칸 한 칸 쌓지 않아도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세상이 아무리 혼미해져도 내 백성은 내가 누군지를 안다.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지금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김 목사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깨닫는 자는 깨달으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를 그리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뒷배로 봐주시니까,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우리는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죽지 않아요 하고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전하려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먼저 해봐야죠. 누려봐야죠. 그러한 좋은 평화의 소식을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시온을 향하여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은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모험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이러한 진리를 알려줘야지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들이 이제 최종적인 축복의 모습이겠죠.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잘 전달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이 큰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